이제 9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초입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은 늘 우리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이제 성도들은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에 너무 풀어져 있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조금 나태했는데 이제 좀 몸과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회 또한 수요 영성 집회들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나가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나오던 분들 다 나와도 6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셔도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겠지만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새벽에 또한 수요일 날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을 씁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부수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거의 나이가 같은 나이고 고만고만한 또래들인데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부하는 게. 그것도 다 똑같은 환경이고 어쩌면 똑같은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설명하는데 자기에게 설명하신다고 느낀답니다. 선생님이 날 보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은 반 전체 설명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를 의식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력과 호기심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말이죠. 그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강의를 한다고.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자기만 상대한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반응이 참 큽니다. 그러나 설교 그거 예배 의례야 절차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며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가 드리는 예배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는 반복되는 인용구가 눈에 보입니다. 시편 95편 7절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정말 직접 음성으로 듣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깨달음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봉헌하는 중에, 설교 시간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앉아있기만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특별히 설교를 듣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솟구치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라고. 왜 그런 걸까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느냐고요. 글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아는 분은 단 한 분일 겁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이 왕정교회 예배에서 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토록 원하던 감동이 말이야 나에게 찾아들었고 주님의 뜻이 내게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일러줍니다. 9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해지는 이가 있다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완고라는 게 뭡니까? 굳어진 겁니다. 기존의 것들이 단합하여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틈새를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이 말이요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신령하고도 좋은 씨, 생명의 씨가 뿌려져도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새 것을 추구하고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정작 새 것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 소용이 없습니다. 완고는요 다쳐버린 겁니다. 완고는요 자기 것만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고한 이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책을 보지만 이미 마음이 완고하여서 굳어져 있어서 새로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주님의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즉 한편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치우친 사람들, 늘 자기만 주장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얼굴에 평강이 없어요. 긴장감뿐이에요. 까닭 모를 분노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없어요. 요즘엔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그걸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때 그때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서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 정말 그 얼굴이 쫙 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들었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아니야, 결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이죠.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실족하여서 밑을 알 수가 없는 낭떠러지가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잡혀가지고 그걸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롱대롱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낭떠러지 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여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이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즉각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믿고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네가 꽉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놔라. 그렇죠.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하나님, 농담하세요. 이거 놓으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냥 건져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시든지 커다란 두레벽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어 들어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러나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하던 이 사람, 위를 쳐다보며 그럽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점점 동이 터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해서 밑을 이렇게 내려봤더니 30cm 바로 밑에 바닥이 들어있는 거예요. 30cm 위에서 파동파동 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서도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내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늘 내 편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내 기도와 영 다른 응답이 와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한 것 그 밖의 것이 와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런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려면 살려주시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게 와요. 그런데 그때 말이요, 그냥 자기 분에 씩씩대고 자기 기대한 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씩씩대면은 그 사람 기도 밤새 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응답이 왔을 때 씩씩대다가도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어요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는가? 평안이, 안식이 따라와요. 안식이. 하나님께 맡긴 평안함이 찾아들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기도와 영 다른 응답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과는 영 딴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순종을 택합시다. 그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 신하들을 조사했더니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예수 믿는 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색출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준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서 나라가 금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믿겠다는 이는 그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랬더니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하고 먹고 살 직장을 붙잡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근데 그 순간 콘스탄틴이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를 택한 사람들, 즉 신앙의 도리를 택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음에도 얼굴에 평안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택하며 신앙의 도리를 버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더랍니다. 그때 콘스탄틴이 크게 깨닫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여겨서 후에 공인을 했다고, 그래서 로마 국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비록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설령 불이익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평강이, 안식이 찾아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감동에 순종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보세요. 15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환하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 불신자?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까?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불순종은 하나님의 경노, 불같이 화내게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순종,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순종이 별건가? 그까지 그냥 순종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이가 들수록 순종은 말이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이미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관과 내 소신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 안 할까요? 단순히 마음이 굳어져서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판단입니다. 믿긴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그런 유치한 심판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도 신앙생활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단계로 이미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투덜을 대며 급기야 믿음의 행렬에서 떨어져 나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숱하게 많이 듣는데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늘 자기는 예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좌우에 날이 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늘 타인에게로만 향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에 연결하지 않으면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대로 자기 믿음과 관련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대야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대라고 하면은 다윗의 그 선한 믿음이 자기 믿음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대라고 하면은 그 통회함이 자기 영성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겸손함으로 일어선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늘 자기를 고쳐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 충족,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양분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바른 길을 찾고 선례를 구하고 모델을 찾아서 내 믿음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골백 번 읽어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자기 믿음과 잊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듣거든, 듣는데요, 듣고 있대요. 나는 이 왕류 성전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음 줄 데가 없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한 주간 내내 혼자 허망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야말로 전율이 짜릿해질 겁니다. 어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네. 아니, 어찌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이거? 아니, 장로님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야? 전율이 짜릿하게 전신전을.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 짜릿함을 가져야 합니다. 불과 그 순간이 말이야 몇 초야, 몇 분이야, 짧아.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그 짧은 짜릿한 순간, 그 영적인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일주일을 나가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혼자 소가리를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은 말이야 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거들랑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순간적으로 말씀 쫙 찔러주시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그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다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 편 들어두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킵시다. 눈 딱 감고 아멘하고 보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건과는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눈 딱 감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그 평강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질 겁니다. 거룩하고도 신령한 평안을 누릴 겁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외국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사도 띄워주고 목사님이 찬송을 시작하면 다들 따라해 주던데 우리는 안 따라해 줘.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멘. 이 찬송의 평화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를 쓰고 살아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를 악물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킵시다. 그리하여 주의 안식, 주의 평강에 들어가 그 얼굴에 하늘 평안이 가득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나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 믿음과 연계시키게 하여 주시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고함 속에서 버티다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저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갈등 빚지 않고 늘 순종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왕중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